시작. 의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라. 다시 한번 시작. 의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라. 자, 오늘은 의로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런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행동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와 연합하여 아들 된 자들이 생명으로 살아야 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알고 그곳에 들어가서 아들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예전에 분별력이 없을 때, 진리를 몰랐을 때는 구약성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죠. 계명을 누가 잘 지키느냐, 이것이 믿음이 좋냐 나쁘냐를 결정하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날 구속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조금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늘 이 두 개가 이제 언제부턴가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게 그게 믿음이냐. 둘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그렇게 많지 않았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성실하게 그 도를 지키는 게 믿음이다. 아니다, 은혜로 사는 건데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게 우리가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 싸움이 이미 제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지만 이미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고, 이제 어거스틴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런 싸움들이, 이런 새로운 논리와 교리들이 이 교회 역사에 형성이 되고 구체화되어서 오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게 더 완전히 더 세워져 버렸어요. 더 강력하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도와 계명을 지키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그런 대세보다는 예수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게, 십자가의 그 도를 믿는 게, 은혜를 믿는 게, 그게 더 진짜 믿음이다. 이게 더 우세하게 지금 이제 와버렸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계의 흐름에 저부터 한 7, 80%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게 진리다. 거의 한 20, 30%는 아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니 하나님의 계명을 도를 잘 지키게 행하는 거다. 이 두 개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십자가의 도가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부인하고 하는 그런 것에 좀 순수한 면이 처음에 있었으나, 요즘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교회들이 점점 번영주의로 다 물들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늘 죽이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그것도 힘드니까 우리는 이미 죄산 받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잘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유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느 모든 각 어떤 영역에서 정말 탑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부분에서 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80년대, 우리나라의 교회의 80년대 후반부터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부분에서 많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돌아오는 목사들에 의해서 이런 새로운 사상, 새로운 교회관이, 그리고 믿음 신앙관이 들어와서 이제 일터도 교회가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그냥 교회가 되는 그런 인본과 번영주의에 한국 교회가 많이 물들었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오래전 1600년, 1700년 전에 세워진 이런 교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더 가지를 뻗어가면서 이렇게 교회가, 전세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를까? 서로 다를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진짜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고 의로 인정되라. 하나님의 의를 얻고 의로 인정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서 종교와 사회생활을 하는데 유익하던 모든 것을 스스로 버렸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세상과 자신과 몸과 모든 것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해도 이같이 되기를 사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와 같은 바울의 성숙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바울과 같은 똑같은 갈망이 있어야 되죠. 바울이 사람으로 살 때는 율법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을 확인을 했죠.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보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기뻤을 거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을 했죠. 그는 세상에 있는 종교, 문화, 철학, 지식 안에 있지 이제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온갖, 이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충만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이동한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에 바울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도, 지금 빌립보 교회 지체들에게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음이 인정되고 발견되기를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그 어떤 것도 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을 위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유익한 거죠. 바울은 그것을 다 선택했겠죠. 그러나 해가 된다면 다 버렸다.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자,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이런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하죠. 일부 살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근데 이걸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늘 발견되기를 원할까? 그렇게 되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비결이 뭐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가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내게 없다면, 그리고 그 의가 내게 약하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이런 믿음 생활,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로 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이걸 믿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 살고 그 의와 연합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비밀이며 보화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사는, 풍성하게 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가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즉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의가 있죠? 예, 짐승들도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의가 있어요. 그 의가 어디서 옵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사람이 상식도 없고 정말 아나무인이고 못됐어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자기가 우월감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막 세상에서는 정말 별별 없어. 근데 운전하는 학원 있잖아요. 운전하는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강사들은 뭐예요? 운전대만 딱 앉으면 뭐예요? 완전히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처음 운전배로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들은 다른 부분은 다 저급해. 예, 학벌도 안 좋지, 인물도 못생겼지, 뭐 어디 가서 별로 대우를 못 받아. 근데 그 차에 탁 학원생이 탁 타고 당신이 강사 자리에 딱 앉아서 하면 뭐예요? 세상에 최고 높은 자리 아니겠어요? 2명 중에? 예, 거긴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운전에 대해서는 자기 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가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선택한다 이거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담력과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 뭐가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위에 본문 위로 올라가 봐요. 자,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한마디로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가능하냐? 내가 가진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다. 아멘. 이 의가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여러분도, 너희들도, 빌립보지들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고, 의심되면 더 믿어. 의심되면 막 기도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니? 기도하고 다니고. 늘 우리는 이런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냥 끝도 없고 밑도 없는, 처음도 시작도 중간도 과정도 없는 이상한 것들을 계속 우리는 주입되었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도대체 왜 기도하는데?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 기도했나요?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몰라. 모르는데 그냥 폰만 배운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 생활만 배운 거야, 생활만.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생활하다 뭐가 틀어지면 이상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의이기 때문에. 의. 그의 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한다고 해서 예전에 가졌던 자기 스스로만의 어떤 우월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유대교에서는 내가 믿음이 좋지라는 그런 자기 우월적인 인간적인 의가 아니었다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난 의였습니다. 이 의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존중받고 부자로 사는 것과 비교 불가한 가장 고상한 가치와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었습니다. 이 의가. 그의 선택은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이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쳤는데 이제 좀 더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 22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의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갖는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는 모든 분들에게는 똑같이 이 의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는 유대교와 사회생활을 통해 얻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어떤 다른 걸 별걸 다 하나님께 온몸을 다 바치 이래도, 정말 전 생애를 다 바쳐 전 재산을 다 바친다 해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를 연합하고 그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과 의는 하나예요. 하나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과 죄와 심판과 사망과 형벌, 이것이 세트잖아요. 종합 세트, 선물 세트잖아요. 율법이 있으면 그 안에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심판받으면 뭐예요? 사망을 받잖아요. 사망 선고를 받으면 형벌, 지옥에서 형벌 받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판단 앞에서도 우리는 완전한 자유한, 완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의가 있을 때 완전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덤비라 이거야. 다 덤벼라.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잘못됐다, 불의하다, 별걸 다 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한마디로 뜯어봐라 이거야. 조사해봐라. 그러나 자신 있다 뭐야. 내가 뭐다? 의이기 때문에.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아멘입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여러분 알아가는 게 또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스도를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완전한 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완전한 의구나. 내가 정말 완전한, 우리에게 온 의는 완전한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의를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의를 내가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의 권리를, 권세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앞에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스도를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점점 완전한 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와, 내게 온 의가 완전한 것이구나. 최고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이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전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 의를 받나요? 그 의를 받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의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의를 배우는 게 아니야. 의가 내게 들어와야 돼. 그랬을 때 그 의가 내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방 여러분 읽었어요.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출산해요.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됐다? 지혜가 되셨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한지혜. 지혜도 한지혜잖아. 한지혜 배웠잖아요. 한지혜. 두 지혜도 아니고, 예? 한지혜. 그다음 뭐예요? 예? 한의 이미 배웠잖아요. 41가지 중에 하나 시리즈. 그래서 의가 한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거예요. 거룩도 뭐다? 한 거룩. 자, 구원함이 뭐가 되나? 하나님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는 거잖아. 거룩이 되셨고 지혜가 되셨고. 아멘.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지혜, 이 지혜는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죄를 속량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약속대로 보내어진 예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에게 뭐가 된다?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고 의가 됩니까? 안 돼요. 죄사함 받으면 어디 된 거죠? 아담의 영으로, 아담의 혼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아담의 영혼으로 회복되는데, 아담의 영혼 앞에는 여전히 선악과와 사단 마귀가, 귀신의 영들이 정말 바글바글해요. 늘 언제든지 아담이, 하와가 미혹되어 또 선악과를 먹듯이 언제든지 선악과 속에 또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그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죄사함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거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그냥 배웠어요. 배운 것을 그냥 알고 믿는 거죠. 근데 배워도 잘 배워야 되는데 그걸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한다는 것을 얼핏 구원파가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참 이런 말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개신교가 하려 할 거를 구원파 같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취급하는 그런 이들이 오히려 깊이 있게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얼핏 살짝 그런 것까지 가미해서 그들은 구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그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들이 옳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맞는 게 뭐냐면, 그 죄사함이 예수의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파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끝났잖아, 이제 더 이상 우리 회개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앞에 의인이며 아들이며 구원받은 거야 완전히.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의 번영주의가 딱 구원파입니다. 딱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여러분 저번에 한번 사건 났잖아요. 구원파도 지금 억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쟤들도. 쟤들은 교회가 사업하고 그냥 그 유병원 자체가 막 사업하고 돈 벌고 막 그러잖아요. 막 회사 운영하고 교단에서. 그냥 걔들은 그 번영주의에 완전히 쏠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더 옳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어떻게 이게 여러분 아멘을 해? 네?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옳은 거예요, 지금. 구원파처럼 구원을 완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당연하죠.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구원을 받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내가 왜 죄인이라고 또 말합니까? 옳지 않죠. 걔들이 옳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니 개신교가 아직은 옳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는 하나의 짐짓 그렇게 인정하는 뿐이에요. 느낄 뿐이에요. 얼핏 그 진리를 본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거룩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의라고 인정할게. 너는 이제부터 나의 의야, 나의 충만이야, 나의 사랑이야, 나의 지혜야, 나의 거룩이야. 아멘. 나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래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인간 놀이를 그만해야 된다. 인간 게임을 그만해야 된다. 인생 게임을, 인생 오락을 그만해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율법이 증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제가 줌을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어떤 율법 전체를 나름대로 하는 거지만 절기. 자, 절기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언하고 있죠? 네, 딱 맞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절기가 다 증언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증언하고 있다.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당연하죠. 그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의다.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야.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가 증거해요. 왜? 율법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 이거야. 선지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 의를 전달할 뿐이에요. 예언할 뿐이에요. 선포할 뿐이에요. 이제 의가 오는 시즌이 있을 텐데 그 의를 속히 빨리 여러분 붙잡으세요. 선지자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선지자가, 모든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와 모든 선지서와 시편과 모든 역사서가 전부 다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체만 가지고 우리는 정말 나 구원 얻었어, 받았어, 이런 정말 피상적인,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왔다는 것에 우린 집중해야 한다고요.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어. 이건 벌써 왜 이건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어. 이 영생을 얻었다는 걸 붙잡지 말고 그 영생이 되는, 생명이 되는, 영이 되는,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이거지.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항상 우리는 다 뭐가 있냐면 너무 의존적이야. 예. 어떤 자기가 잘하는 건 잘하는데 누가 잘하는 거 건들면 큰일 나지. 내가 좀 잘하는 것을 누가 건들면, 의가 있기 때문에 건들면 난리 나, 싸움 나는 거야. 근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의존해. 나는 여성분들이 운전하는 거 참 저기 했는데 우리 집만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봐요. 차에 대해서는 보니까 남편들한테 다 의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알아서 고치고 다 해? 그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 집만 그래. 청소도 안 해, 심지어. 집 청소를 우리 집은요 정말 반들반들해요.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막 난리 납니다. 흐트러놨다, 막 더럽혀놨다. 뭐 어디 움찔할 사람 못해. 집에 가면 너무 깨끗해가지고. 차를 보면요, 와 정말
내가 안 들어가. 잘 안 들어가. 왜 그러냐니까 나보고 청소하래. 모른대. 차를 청소할 줄 몰라. 어떻게 할 줄 모른대. 너무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거지. 아멘? 자기 차는 자기가 청소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말씀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의존해서 저한테 맡겨도 제가 전당포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또 나중에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딱 해서 끝난 거야. 여러분의 토스가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왔으면 그냥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마디로 승부를 내야 돼. 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줬잖아요. 더 이상 다음에 또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옆 집사에게 집사님 잘 알아들었지? 나중에 나한테 또 얘기해줘.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요. 오늘 줬으면 글로 끝나는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한 거지. 너에게. 옆 사람에게서 또 나에게 한번 피드백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의를 준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전당포에 맡겨두지 말라고. 목사님께 맡겨서 그냥 필요할 때 목사님의 의를 찾으러 왔어요. 의 주세요. 옆에 있는 집사, 김 집사, 내가 맡기는 의 내놔. 그렇게만 안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작동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의의 영광과 권리와 권세와 이걸 누리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시키려고. 갈라디아 3장 14절 16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로 오신, 약속대로 오신 이분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 자, 갈라디아 3장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년에 내가 올게. 자, 1차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믿니? 아멘. 그럼 돌아오면 그 다음에 너에게 약속한 자손이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자손을 받았죠. 그래서 그걸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니까 그날로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오면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뭐다? 지혜이며 거룩이며 뭐다? 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영과 생명도 되죠. 그럼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다네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거는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100%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것을 다 입증해내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지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전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제목은 내가 던져놨지만 이걸 입증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제가 미리 온 거를 다 준비하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제가 믿어지니까 그렇게 돼 있을 거야 하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큰 사진을 내가 다 봤기 때문에, 큰 그림을 다 봤기 때문에, 전체 뼈에다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아버지가 다 저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예, 절기도
지금 광주 사는 것은 성경 전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 뭐냐? 예, 그리스도예요.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있는 말씀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아, 복음을 말하고 있었다. 이제 족장시대에 들어와서, 창세시대에 들어와서 창조 이후에 에덴과 노아 시대에, 아담의 시대에 뭘 말했지?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지? 예,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예,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 시대부터 율법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킨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 계명을 왜 주었지? 예, 복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더 복음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율법은 사망을 위한 법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게 좀 놀라운 거지. 율법은 생명을 위한 법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런 걸 좀 밝혀드렸는데 조금 더 이해가 부족해서 오늘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광주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세남 모든 분들에게도 이것을 한번 할 때가 올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까지 우리 율법과 은혜를 나눴죠. 율법은 사망,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구원을 준다. 이렇게만 여러분 배워왔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망을 위한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을 토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계명을. 아멘. 어떻게? 죽여주는 법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죽어야 뭐요? 우리는 생명으로 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정말 율법은 십자가를 죽는 예수에게만 토스하는 게 아니죠. 이제까지 우리는 뭐예요? 죄이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율법 안에 있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대속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해방된다. 이렇게만 배워왔잖아요. 아니에요. 생명으로 토스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자, 말씀 마쳤네요. 자, 제일 밑에 요한일서 5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왜 그러냐면 위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자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인류에게 창세전부터 약속해주고 그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이들은 하나님의 의로 인정이 됩니다. 자, 약속대로 우리에게 온 그 의로 인정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의는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의가 있으면 나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사망의 세력들 앞에 자유한 거야. 귀신이 1000명이 온다 해도,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1000명이 와서 나를 대적한다 해도 저들은 사망의 세력이잖아요. 나는 생명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명의 라이트만 딱 키면 그냥 뻑 하고 사라지는 거야 저들은.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만하고 여유가 있고 샬롬이 있고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 그리스도, 저 밑에 하나님의 의가 된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줍니다. 아들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안 끝났어요? 뒤도 있네. 의가 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을 계속 우리는 뭐예요?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시간 투자하고 예배는 정말 한 시간도 한 번이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의를 가지고서, 그 의의 자격을 가지고서, 그 의의 마음과 의의 권리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